법구경 제10장 모음입니다. 악한 행위는 결국 자신에게 되돌아온다고 가르칩니다. 남에게 준 고통은 언젠가 자신에게 돌아오고 선한 행위는 평안과 행복의 열매를 맺습니다. 그러므로 작은 악이라도 가볍게 여기지 말고 작은 선이라도 꾸준히 실천해야 합니다. 오늘의 말씀이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을 더욱 바르게 하는 지혜가 되기를 바랍니다. 법구경 제10장 129절 여섯 비쿠 이야기. 부처님께서 제따와나 수도원에 계시던 어느 때 여섯 비쿠가 17 비쿠와 싸운 일과 관련하여 개송 129번을 설법하시었다. 어느 때 비쿠 17명이 제따와나 수도원에서 자기들의 처소를 청소하고 있었다. 그때 다른 데 머무는 여섯 비쿠들이 다가와 17명의 비쿠들에게 위협적으로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다. 우리는 비쿠 범랍이 너희보다 훨씬 높다. 그러니 깨끗하게 청소된 이 장소는 우리에게 내놓아라. 우리가 이곳을 차지하겠다. 그러나 17명의 비쿠들은 쉽게 양보하지 않았고 마침내 여섯 비쿠들은 그 후배 비쿠들을 두들겨 패는 지경에 이르고 말았다. 이에 얻어맞은 비쿠들은 울고불고 야단이었다. 수도원이 갑자기 소란스러워지자 다른 비쿠들이 나와서 진상을 알아본 다음 부처님께 이 같은 사실을 보고드렸다. 그러자 부처님께서는 여섯 비쿠와 17 비쿠 모두를 부르시어 매우 꾸짖으시고 이에 관한 계율을 정하시어 비쿠가 언성을 높여가며 서로 다투거나 주먹질하는 것을 금지시키셨다. 그리고 부처님께서는 다음 개송을 읊으시었다. 누구나 매를 두려워하고 누구나 죽음을 두려워한다. 자기의 처지를 바꿔 생각한다면 어찌 남을 때리고 죽일 수 있으랴. 사빼 따산띠 단다싸 사빼 바야띠 맞주노. 아따낭 우빠만 까뜨와 나 하네야 나 갔대. 법구경 제10장 130절 여섯 비쿠 이야기. 부처님께서 제따와나 수도원에 계시던 어느 때 여섯 비쿠와 관련하여 개송 130번을 설법하시었다. 여섯 비쿠와 17 비쿠가 서로 싸운 뒤 두 무리의 비쿠들은 같은 건물 안에서 지내다가 어느 땐가 다시금 서로 다투게 되었다. 그때는 이미 부처님께서 비쿠들이 서로 싸우지 못하도록 계율을 정한 뒤여서 이제는 비쿠들이 서로 맞대 놓고 싸우지는 못하고 높은 범납의 여섯 비쿠들은 17 비쿠들에게 주먹을 쥐어 높이 쳐들면서 때릴 듯이 위협을 가했다. 그러면서 그들은 깨끗한 건물을 내놓으라고 강요했는데 이에 17 비쿠들은 놀라 도망치며 아우성이었다. 이때 부처님께서는 비쿠들이 아우성치는 소리를 들으시고 그들을 불러 꾸짖으시며 계율을 다시 정하시어 이후부터 비쿠는 누구를 향해서라도 주먹을 쥐어 위협적으로 높이 쳐드는 것을 금지시키셨다. 그리고 부처님께서는 다음 개송을 읊으시었다. 누구나 매를 두려워하고 누구나 자기 생명에 대한 애착이 있다. 자기의 처지를 바꿔 생각한다면 어찌 남을 때리고 죽일 수 있으랴. 사빼 따산띠 단다싸 사빼상 지윗땅 삐양 아따낭 우빠만 까뜨와 나 하네야 나 갔대. 법구경 제10장 131, 132절 여러 청년들 이야기. 부처님께서 제따와나 수도원에 계시던 어느 때 여러 청년들과 관련하여 개송 131번과 132번을 설법하시었다. 어느 때 부처님께서는 사와티 시내를 탁발하시며 이곳저곳을 다니시다가 여러 청년들이 막대기로 뱀 한 마리를 두들겨 패는 것을 보시었다. 부처님께서는 그들에게 무엇을 하는가 물으시자 그들은 뱀이 자기들을 물까봐 겁이 나서 뱀을 막대기로 두들겨 패고 있다고 대답했다. 그러자 부처님께서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만약 너희가 해침을 당하고 싶지 않거든 너희도 다른 이를 해쳐서는 안 되느니라. 만약 너희가 다른 이를 해친다면 너희는 다음 생에 행복할 수 없느니라. 그리고 부처님께서는 다음의 개송 2편을 읊으셨다. 자기의 행복을 추구하면서 행복을 추구하는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준다면 그는 다음 생에서도 행복을 찾지 못하리. 수각가만이 붙다니요 단데나 위힘사띠 아따노 수감에사노 빼짜 소나 라바떼 수캉
자기의 행복을 추구하면서 행복을 추구하는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다면 그는 다음 생에 반드시 행복을 찾으리. 수카까마니 부땅 요단데나 위힘사띠 아따노 수카메사노 빼짜 소라바떼 수캉. 부처님의 이 설법 끝에 그 청년들은 모두 소따빠띠 팔라를 성취하였다. 법구경 제10장 133 134절 꼰다다나 테라 이야기. 부처님께서 제따와나 수도원에 계시던 어느 때 꼰다다나 테라와 관련하여 개송 133번과 134번을 설법하시었다. 꼰다다나 테라는 가정을 떠나 비쿠가 된 이래 이상하게도 한 여인의 영상이 그의 뒤를 따라 다니는 것이었다. 이 여인의 영상은 다른 사람의 눈에는 분명하게 보였는데 정작 테라 자신의 눈에는 띄지 않았다. 그래서 그는 아무것도 모르는 채 탁발을 나가는 것이었다. 그러면 사람들은 두 몫의 음식을 그의 밭다에 넣어주면서 이것은 스님의 몫이고 이것은 스님을 동반한 부인의 몫입니다. 라고 말하곤 하였다. 이렇게 비쿠가 여인을 데리고 탁발까지 함께하는 것을 본 사람들은 괴이하게 여겨서 빠세나디 국왕에게 가서 이렇게 말했다. 대왕이시여, 계행이 청정치 못한 저 비쿠를 이 나라에서 추방해 버리십시오. 그래서 왕은 직접 군대를 이끌고 수도원으로 가서 그가 있는 곳 주변을 감시하며 그가 나오기를 기다렸다. 꼰다다나 테라는 밖에서 시끄러운 소리가 나무로 문을 열고 나와 문에 기대어 섰다. 그때 여인도 그 테라로부터 그다지 멀지 않은 곳에 서 있었다. 테라는 국왕이 온 것을 알고 왕이 자기 방으로 들어오리라 여겨 기다렸다. 이윽고 왕은 테라의 방 안으로 들어왔는데 이상하게도 방 안에서는 여인의 모습을 찾을 수가 없었다. 그래서 왕은 테라에게 물었다. 그 여인은 어디에 있는 거요? 그러자 테라는 자기는 여인이라고는 본 일이 없다고 대답했다. 의심을 품은 왕은 잠시 테라를 밖에 나가 있어 달라고 요구했고 테라가 밖에 나가자 왕은 샅샅이 방 안을 살펴보았지만 역시 여인은 없었다. 그런데 밖을 보니 여인은 테라 옆에 서 있었다. 그랬으나 테라가 다시 방으로 들어오자 여인은 사라졌다. 그리하여 왕은 그 여인이 실제 사람이 아니라 환영이라는 것을 알았다. 왕은 테라에게는 아무런 허물이 없다고 선언하고 테라를 매일같이 왕궁으로 초청하여 공양을 올렸다. 다른 비쿠들은 이 이야기를 전해 듣고 매우 당혹했다. 그래서 그들은 꼰다다나 테라에게 계행이 없는 비쿠여, 국왕은 그대를 이 나라에서 추방하기는커녕 왕궁으로 초대를 했다지 하면서 비아냥거렸다. 그러자 꼰다다나도 지지 않고 그들을 향해서 너희들이야말로 계행이 없는 자들이다. 너희들이야말로 여자들과 다니지 않았는가 하며 대들었다. 결국 일단의 비쿠들이 이 같은 사실을 부처님께 보고했고 부처님께서는 꼰다다나를 부르시어 이렇게 말씀하시었다. 열애의 아들이여, 네가 지금 말한 대로 다른 비쿠들이 여인과 함께 있는 것을 너는 직접 본 일이 있느냐? 아마도 너는 본 일이 없을 것이다. 그렇지만 그들은 네가 여인과 함께 있는 것을 본 적이 있지 아니하냐? 너는 지난 생에 네가 저지른 악행 때문에 지금 저주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구나. 이제 열애는 왜 너에게 여인의 영상이 따라다니게 되었는지를 알려주리라. 너는 전생에 천상에 살고 있었더니라. 그때 비쿠가 두 사람이 있어서 그들은 서로 강하게 끌리는 마음을 지니고 있었느니라. 그런데 너는 그들 두 사람의 관계를 떼어놓으려고 여인을 가장하여 한 비쿠의 뒤를 따라다녔느니라. 그때의 그 행위 때문에 지금의 내 뒤에는 여인의 그림자가 따라다니게 된 것이니라. 그러니 열애의 아들이여, 앞으로는 더 이상 이런 일로 다투지 말라. 너는 한쪽 가장자리가 찢어진 큰 북처럼 늘 조용히 침묵을 지키고 있거라. 그러면 너는 마침내 니빠나를 깨달을 수 있을 것이니라. 그리고 부처님께서는 다음에 개송 2편을 읊으시었다. 사납게 말하지 말라. 사납게 말하는 자는 역습을 당한다. 악의의 참말은 실로 두카의 원인이 되어
마침내 그에게 보복으로 돌아온다. 아오짜 파루상 깐찌 웃다. 빠띠와데유 땅두카 히 사람바카타 빠디단다 푸세유 땅. 만일 자신을 조용하게 지킬 수 있다면, 마치 깨어진 징기 소리를 내지 못하듯 할 수 있다면, 그는 마침내 닛바나를 깨닫게 되고 사나움도 없어지리라. 사째 내릇이 아따랑 깜소 우빠히또 야타 에사빠또시 닛바낭 사람보 때나 왔자띠. 법구경 제10장 135절. 여자 신자들이 계행을 지키는 이야기. 부처님께서 풋바라마 비쿠니 수도원에 계시던 어느 때 500명의 여자 신자들과 관련하여 개송 135번을 설법하시었다. 어느 때 500명의 여자 신자들이 사와티 성으로부터 조금 떨어진 곳에 있는 풋바라마 비쿠니 수도원에 와서 제1의 팔계를 받고 있었다. 이때 이 수도원을 건립한 유명한 여자 신자인 위사카는 연령과 계층에 따라 분류된 사람들 각각에게 그들이 왜 수도원에 와서 팔계를 받고 제의를 지키는지를 물어보았다. 그 결과 그녀는 여자 신자들이 각각 다른 희망을 갖고 팔계와 제의를 지킨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나이가 많은 여인들은 이 세상을 떠난 다음 천상에 태어나 행복하게 살기를 바랐기 때문이었고, 중년 여인들은 자기 남편이 둘째 아내와 하룻밤이라도 함께 잠자기 못하게 하고 싶어서였으며, 갓 결혼한 젊은 여자들은 첫 아이가 아들이기를 소원해서였고, 처녀들은 인물 좋고 인정 많으며 돈 많은 남자에게 시집가고 싶어서 수도원의 와팔계를 받고 제의를 지키며 소원을 빈다는 것이었다. 여러 그룹으로부터 이런 각각의 대답을 들은 위사카는 그녀들을 모두 데리고 부처님께 갔다. 그리고 자기가 여러 그룹으로부터 들은 각기 다른 대답에 대해 부처님께 보고 드리자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었다. 위사카, 태어나고 늙고 죽는 것은 중생세계에서 가장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는 일대사인이라. 태어났기 때문에 늙고 시들고 병들고 마침내 죽게 되는 것이 아니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생은 이 고통스러운 생사윤회에서 해탈하려고 발언하여 힘써 노력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생사윤회의 밧줄로 자신을 꽁꽁 묶고자 애쓰는 것이다. 그리고 부처님께서는 다음 개송을 읊으셨다. 마치 목동이 채찍으로 소떼를 몰아 목장 안으로 들어가듯 늙음과 죽음은 중생들의 생명을 몰아간다. 야타단데나 고팔로 가보파제티 가차람 이밤자라 까마쿠까 윰빠젠티 빠니남. 법구경 제10장 136절. 왕구렁이 뺐다 이야기. 부처님께서 웰루아나 수도원에 계시던 어느 때 왕구렁이 뺐다와 관련하여 개송 136번을 설법하시었다. 어느 때 마하모칼라나 테라가 라카나 테라와 함께 기짜꾸따 산언덕에서 내려오다가 왕구렁이 뺐다를 보고 미소를 지으며 라카나 테라를 돌아보았는데 라카나 테라는 아무 반응이 없었다. 얼마 뒤 두 테라는 부처님이 계신 웰루아나 수도원에 도착하여 부처님께 인사를 올렸다. 그 다음 마하모칼라나 테라는 부처님께 왕구렁이 뺐다의 긴 몸이 불에 활활 타고 있었다고 말씀드렸다. 그러자 부처님께서는 당신께서도 깨달음을 성취한 직후 그 왕구렁이를 보았으나 그때에는 이에 대해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다고 하셨다. 그 이유는 이 이야기를 해도 일반 사람들은 그 말을 믿으려 하지 않을 것이며, 따라서 중생들이 부처님에 대해 그릇된 생각을 품을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 부처님께서는 그 점을 생각하시고 중생을 위하는 마음으로 침묵하시었다는 것이었다. 그렇게 설명하신 다음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었다. 이제 마하모칼라나가 그 구렁이를 보았으니 열애는 그에 대해 말하리라. 그 왕구렁이 뺐다는 까사빠 부처님 당시의 도적이었느니라. 그는 아주 잔인하여 어느 부잣집에 7번이나 불을 질렀고, 그러고도 모자라 그 부자가 헌납하여 부처님이 머무셨던 집인 간다쿠띠까지도 불을 질러 태워버렸느니라. 이때 부처님께서는 탁발을 나가시어 화를 당하시지는 않으셨으나 이 같은 악행을 저지른 과보로 그는 오랜 세월을 니라야에서 고통을 당하였고 지금도 배고픈 귀신이 되어 나머지 과보를 받고 있느니라. 그는 길고 굵은 몸에 불이 붙어
머리로부터 꼬리까지 항상 번쩍거리면서 태워지는 고통을 당하는데 한 번 타고 나면 다시 불태워지기 때문에 그 고통에는 끝이 없느니라. 비쿠들이여 어리석은 자가 악행을 저지를 때 그는 그것이 자기를 해치는 일인 줄 알지 못하느니라. 그렇지만 그가 저지른 악행의 결과는 어김이 없나니 그는 결코 그것을 피할 수 없느니라. 그리고 부처님께서는 다음 개송을 읊으시었다. 어리석은 자가 악행을 저지를 때 그는 그것이 악행임을 모른다. 그러나 그가 범한 악행의 고통은 몸을 불에 태우는 것과 같으리. 아따 빠빠니 깐마니 까랑 발로 나 붙잡디 세히 깐메이 둠메도 아기다또와 따빠띠. 법구경 제10장 137 패 40절 마하목갈라나 테라 이야기. 부처님께서 제따와나 수도원에 계시던 어느 때 마하모칼라나 테라와 관련하여 개송 137번에서 140번을 설법하시었다. 어느 때 니간타 고행자들이 마하모칼라나 테라를 살해할 계획을 세운 적이 있었다. 그들은 마하모칼라나 테라를 없앰으로써 부처님의 명예와 공덕을 손상시킬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이다. 그래서 니칸타스들은 당시 라자가하 근처 짤라실라라는 작은 지방에 있는 자객들을 사서 마하모칼라나 테라를 살해하라고 사주했다. 그리하여 자객들은 마하모칼라나가 수행하고 있는 수도원을 포위했다. 그러나 테라는 신통력으로서 열쇠 구멍을 통해 빠져나와 버렸다. 그리고 얼마 뒤 두 번째 포위되었을 때는 방의 지붕을 뚫고 자객들의 포위망을 벗어났다. 이같이 하여 자객들은 처음 2달 동안은 테라를 도저히 해치지 못했다. 그러다가 석 달째가 되었을 때 자객들은 기회를 보아 세 번째로 마하모칼라나가 머무는 수도원을 포위했다. 이때에 이르러 모칼라나 테라는 자기의 과거를 반조해 보았다. 그리하여 자기가 과거에 범한 어리석은 악행의 업이 아직 남아있음을 알게 되어 그때는 신통력을 사용하여 포위망을 빠져나오지 않았다. 그리하여 마침내 테라는 자객들에게 잡히는 몸이 되었다. 자객들은 테라를 가혹하게 두들겨 팼고 칼로 찔렀으며 모든 뼈마디를 바스러뜨렸다. 테라가 만신창이가 되자 자객들은 이제 테라가 더 이상 살아나지 못하리라 판단하고 시체를 숲속에 던져버린 후 그곳을 떠났다. 그런데 테라는 자신을 다스리는 선정의 힘으로써 몸과 마음을 추스려 가까스로 움직일 수 있었다. 이윽고 테라는 부처님이 계시는 제따와나 수도원으로 향했다. 수도원에 도착한 모칼라나 테라는 부처님께 자기는 이제 마지막으로 부처님께 인사를 올리는 것이며 곧 라자가하 근처에 있는 자기 고향 나란다에 돌아가 파리니빠나를 실현하겠다고 사뢰었다. 그러자 부처님께서는 테라에게 제따와나 수도원에 있는 전체 대중에게 고별 법문을 한 뒤 떠나라고 말씀하시었다. 그리하여 모칼라나 테라는 마지막 법문을 했고 다시 부처님이 계시는 곳으로 와서 인사를 올리고 공손히 합장한 다음 부처님을 오른쪽으로 7번 돌았다. 그런 다음 테라는 그곳을 떠나 자신의 출생지인 나란다로 갔으며 거기서 파리니빠나를 실현하였다. 마하모칼라나 테라가 자객들의 손에 의해 희생되었다는 소식은 마치 마른 건불에 붙은 불이 야산에 번져가듯 삽시간에 라자가하와 다른 지방으로 퍼져나갔다. 이때 라자가하를 다스리던 아자타 사뚜 왕은 이 소식을 듣고 매우 놀라고 분개하여 사실을 조사하도록 특별 명령을 내렸다. 그리하여 니간타스들 중에서 그 일에 관련된 자들과 자객들을 모두 붙잡아 산채로 불태워 처형하였다. 한편 비쿠들은 마하모칼라나 테라의 죽음을 매우 슬퍼하면서 그처럼 위대한 인물이 어찌하여 자객들의 손에 비참하게 죽지 않으면 안 되었는지에 대해 의아하게 생각했다. 이때 부처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비쿠들이여 모칼라나가 금생에 이룬 아리안으로서의 고귀한 생활을 생각해 본다면 그는 그 같은 죽음을 만나지 않았어야 당연할 것이니라. 그러나 그는 과거 전생에 아내의 사주를 받아 나이 많고 앞을 보지 못하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숲속에 유인하여 살해하였더니라.
그는 그런 엄청난 악행을 저질렀기 때문에 그 같은 죽음을 당한 것이니라. 이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는 다음과 같다. 전생에 목갈라나는 앞을 보지 못하는 부모를 모시고 나이가 들도록 결혼도 미룬 채 살고 있었다. 그러나 부모들은 장성한 아들이 자기들 때문에 결혼도 하지 못하고 지내는 것이 안쓰럽고 마음에 부담도 되어 며느리에게 밥을 얻어먹고 싶다고 말하며 그의 결혼을 재촉했다. 그럴 때면 아들은 어떻게 남의 식구가 앞을 못 보는 시부모님을 잘 모실 수 있겠느냐면서 차라리 자기가 독신으로 지내면서 부모님을 모시는 것이 낫다고 고집을 부리곤 했다. 그러다가 하도 부모님이 성화를 하시는 바람에 그는 평소에 잘 알고 지내던 처녀와 결혼을 하게 되었다. 그에게 시집온 여인은 처음에는 별 불평 없이 정성스럽게 앞을 못 보는 시부모를 모셨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남편에게 괴로움을 하소연하기 시작했다. 그럴 때마다 남편은 힘들더라도 좀 더 참고 견디면 노인네들이 결국 세상을 떠나실 게 아니냐고 위로했다. 그러던 어느 때 남편이 며칠간 지방에 일을 보러 간 사이에 며느리는 두 노인을 학대하고 일부러 대소변을 가져다 방벽에 발라두었다. 노인들은 냄새와 두려움에 질려서 방구석에 앉아 바들바들 떨었다. 아내는 이렇게 해놓고 얼마 후 돌아온 남편에게 자기는 이제 노망든 시부모를 더 이상 모시지 못하겠으니 이혼을 하든지 부모를 버리든지 둘 중 하나를 택하라고 대들었다. 이에 남편은 아내에게 며칠 내로 이 문제를 해결할 테니 기다려 달라고 말하면서 방문을 열어보니 대소변으로 더럽혀진 방에서 역한 냄새가 욱하고 치미는 것이었다. 그는 부모에게 이것이 어찌된 일이냐고 여쭈어 보았다. 그러자 부모들은 모르겠구나. 아무튼 내 목소리가 들리지 않게 된 그날부터 이같이 냄새가 나고 무서워서 우리는 꼭 죽는 줄만 알았구나. 얘야, 너는 이게 어찌된 일인지 혹시 알겠느냐 할 뿐이었다. 이에 아들은 아내의 말만 믿고 부모가 망령이 들어서 이같이 된 것이라고 판단하여 부모를 버릴 결심을 굳히게 되었다. 그래서 그는 이튿날 부모 앞에 가서 고개 너머로 바람도 쏘일 겸 놀러 가십사고 청했다. 그런 다음 그는 앞을 못 보는 부모를 유인하여 숲속으로 들어갔다. 거기서 그는 도둑떼를 만난 듯이 위장하여 비명을 질렀다. 그러자 부모님들은 매우 놀라면서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다. 얘야, 이제 우리는 늙은 데다 눈마저 못 보는 형편이니 죽어도 상관없다. 너라도 어서 빨리 도적대를 피해 달아나거라. 아들은 못 이긴 척하며 도망치는 인기척을 내다가 이번에는 자기가 도적 행세를 하여 부모님을 살해했다. 그러자 부모님들은 자식이 무사히 도망친 것만을 다행으로 여길 뿐 자기들이 자식 손에 죽는 줄은 몰랐다. 그는 이와 같은 악행 때문에 여러 생을 걸쳐 기나긴 세월을 두고 니라야에서 고통을 당해야만 했다. 그러나 그는 또한 과거에 수없이 많은 부처님들을 모시고 열심히 수행하면서 서원을 세운 사람이기도 했다. 그때 그는 미래 세상에 곧담아 부처님이 출현하시면 자기는 그 부처님 밑에서 으뜸 가는 제자가 되겠다고 결심하고 많은 공덕 바라미를 성취했던 것이다. 그리하여 마하모칼라나 테라에 태어남은 이번이 마지막이 되었고 결국 자객들의 손에 희생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그는 이미 아라한을 이룬 성자였기 때문에 중생처럼 단순히 죽은 것이 아니라 완전한 정멸, 즉 파리니빠나를 실현했던 것이다. 이같이 마하모칼라나 테라의 전생과 그에 따른 과부를 다 말씀하신 다음 부처님께서는 다음에 개송 4편을 읊으시었다. 해를 끼쳐서는 안 될 사람과 해를 끼쳐서는 안 될 약자에게 무기를 사용하여 해를 끼치면 다음 몇 가지 중에 하나에 그는 떨어지리라. 요단데나 아단데스 아바두스테수 두사띠 다산나만 야따랑 타랑 깃밤에와 니가 찼띠 심한 고통을 당함 아주 가난해짐 팔과 다리를 모두 잃어버림 문둔병 따위에 모진병에 걸림 외다낭 파루샹자냉 사리라싸와
메다낭 가룩강 왓비 아바당 짜딱 해빵 왓바뿐에 정신 이상을 일으킴 왕의 노여움을 사 모든 재산을 빼앗김 재산과 명예를 회복할 수 없는 고소를 당함 가족이 생명을 잃음 라자또와 우바사강 아빠카낭 와 다루낭 빠라카양 와 냐띠낭 보가낭 와 빠방구랑 재산이 천재지변 등으로 파괴됨 집에 벼락이 내리거나 불에 탐 그런 뒤 그 어리석은 자는 죽어서 니라야에 떨어져 고통을 당하리 아타와싸 아가라니 아기다히띠 마와꼬까야싸 메뚜반뇨 니라양소 바빠짜띠 법구경 제10장 141절 바우반디까 비쿠 이야기 부처님께서 웰루와나 수도원에 계시던 어느 때 바우반디카 비쿠와 관련하여 개송 141번을 설법하시었다. 사와티의 큰 부자를 아버지로 둔 젊은이 한 사람이 살았다. 그는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출가하여 비쿠가 되겠다고 결심하여 미리 자기가 살 수도원 하나를 세웠다. 그는 그 수도원에 부엌과 창고를 잘 갖추어 놓았고 다른 시설물들도 아주 훌륭하게 마련해 두었다. 그는 또 나중에 자기가 사용할 가구와 침구 등 일체를 미리 사두었고 식량과 기름버터와 그 밖의 부식도 충분히 준비해 두었다. 그리하여 무슨 음식이든지 그가 원하기만 하면 금방 나오게끔 되어 있었다. 이 같이 해둔 뒤에 출가했기 때문에 그는 비쿠라 해도 아주 편안하고 걱정 없이 살아갈 수 있었다. 그 때문에 그는 많은 물건을 가진 사람이라고 불리었다. 어느 날 다른 비쿠들이 그를 데리고 부처님께 갔다. 그 비쿠들은 바우반다카가 수도원에 올 때 많은 재산을 가지고 왔으며 지금도 그것으로서 호화로운 생활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렸다. 그 보고를 들으신 부처님께서는 바우반디카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열애의 아들이여, 열애는 너희 모두에게 검소할 것을 가르쳐 왔는데 너는 어찌하여 그렇게 많은 재산과 물건을 가지고 출가했느냐? 그러자 부처님의 꾸중을 들은 그는 화를 내면서 부처님이시여, 저는 이제부터 부처님께서 가르치시는 대로 살겠습니다. 하고 말하더니 윗가사를 벗어 팽개치는 것이었다. 그의 이 같은 행동을 보신 부처님께서는 그에게 다시 이렇게 말씀하시었다. 열애의 아들이여, 너는 전생에 귀신이었더니라. 그때 너는 비록 귀신이기는 했을지라도 부끄러움을 알고 있었고 악을 행하는 것을 두려워할 줄도 알았었느니라. 그런데 이제 너는 열애의 훌륭한 가르침 안에서 생활하는 비쿠로서 어찌하여 그런 덕목들을 다 버렸단 말이냐? 부처님의 이 같은 간곡한 말씀에 그는 비로소 행동이 잘못되었음을 깨닫고 공손한 태도로 부처님께 인사를 올리면서 용서를 구했다. 그때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네가 윗가사도 입지 않고 그렇게 서 있는 것은 실로 옳지 않은 일이니라. 네가 단지 가사 등을 벗어 버린다고 해서 그것이 검소한 생활을 보장해 주지는 않는 것이며 모름지기 비쿠는 또한 일체의 의심을 버려야만 하느니라. 그리고 부처님께서는 다음 개송을 읊으시었다. 발가벗음도 아니요 머리를 헝클어뜨림도 아니다 진흙으로 몸을 바름도 아니요 굽는 것도 아니며 흙바닥에서 잠자는 것도 아니요 또한 앉아서 노력만 하는 것도 아니니 의심을 극복하지 못한 자는 남을 청정케 할 수 없다. 나 낚아짜리야 나 잣다나 빵까 나나사까 탄딜라 사이까 와 라조 찰랑 웃꾸띠까빠다낭 소덴따 맞짱 아윗띤 낙간캉 부처님의 이 설법 끝에 바우 반디카를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소따빠띠 팔라를 성취하였다. 법구경 제10장 142절 산따띠 장관 이야기 부처님께서 웰루아나 수도원에 계시던 어느 때 꼬살라 국왕 빠세나디의 장관인 산따띠와 관련하여 개송 142번을 설법하시었다. 어느 때 산따띠 장관은 국경의 반란을 평정하고 사와티에 개선했다. 그러자 국왕 빠세나디는 그의 승리를 축하하고 노고를 치하하기 위해 많은 하사품을 내리는 한편
그의 명예를 높여주려고 화려한 연회를 베풀어 어여쁜 기생들로 하여금 그를 이랫동안 모시도록 해주었다. 왕이 베풀어주는 일에 동안의 향연에 산타띠 장관은 매우 만족하여 마음껏 먹고 마시며 즐겼다. 그러다 보니 술에 취한 데다가 어여쁜 여인들에게 매혹되어 정신을 차리지 못하게 되었다. 산타띠가 그처럼 향연을 즐기던 마지막 날 그는 화려하게 장식된 왕실에 코끼리를 타고 강변으로 목욕을 나갔다. 그는 그때 마침 탁발을 나오시던 부처님과 마주치게 되었는데 평소 같으면 내려와서 부처님께 머리를 숙여 인사를 올리던 그가 이날은 만취하여 부처님을 무시하고 그냥 고개만 끄덕이면서 어디 가시느냐는 시큰둥한 태도를 보였다. 부처님께서는 그 같은 그의 태도에 대해 미소를 지으실 뿐 다른 말씀이 없으시었다. 이에 아난다테라는 부처님께서 왜 미소를 지으시는지 여쭈어 보았다. 그러자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아난다여, 저 장관은 지금 저 모습 그대로 머지않아 열애를 찾아올 것이니라. 그때 그는 열애의 짧은 법문을 듣고 나서 아라한을 성취할 것이며 아라한이 된 뒤 파리니빠나를 실현할 것이니라. 산타띠 장관 일행은 이날 강변에서 목욕을 한 뒤 먹고 마시고 춤추며 노래하며 아주 즐겁게 보냈다. 그런 뒤 저녁 때가 되자 마지막 밤을 어여쁜 기생들이 춤추며 노래하는 것을 보고 즐기려고 아늑하고 조용한 정원으로 갔다. 그날 춤을 출 여인은 산타띠가 사랑하는 기생이었는데 그녀는 장관의 마음에 들려고 이랫동안 금식에 가까운 정도의 음식만 먹은 상태였다. 그 때문에 그녀는 아주 쇠약해져 있었다. 그 기생은 그날 저녁 열심히 춤을 추다가 그만 위장에 충격을 받아 쓰러지더니 입을 크게 벌리고 눈을 찢든 상태로 급사해 버리고 말았다. 이 갑작스런 상태는 산타띠 장관의 술 기운을 확 걷어가 버렸다. 그는 어여쁜 여인을 잃어버린 데 대해 큰 충격을 받고 어찌할 바를 모른 차에 만견자실했다. 그가 받은 충격은 너무나 커서 그는 어디든지 가서 마음의 의지처를 찾고 싶은 생각만 강렬했다. 그래서 그는 동행자들에게 부처님이 계시는 제따와나 수도원으로 가자고 독촉했다. 그는 수도원에 도착하여 부처님께 인사를 올렸다. 그러나 아직도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여 차의 말문을 열지 못했다. 그래서 일행 가운데 한 사람이 오늘 있었던 일을 부처님께 세세하게 말씀드렸다. 그가 이야기를 하는 동안에 장관도 말문이 열려서 부처님께 이렇게 애원했다. 부처님이시여, 제발 저로 하여금 이 슬픔과 불안으로부터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부처님이시여, 제 의지처가 되어 주시오. 그리하여 제가 평화로운 마음을 갖게끔 도와주십시오. 그러자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다. 열애의 아들이여, 안심하라. 너는 너를 도와줄 스승을 바르게 찾아왔나니 열애는 너에게 위안을 줄 수 있는 스승이며 너의 참다운 의지차가 되어 주겠노라. 장관이여, 네가 이루 헤아릴 수 없이 긴 세월 동안 나고 죽는 윤회를 거치면서 그 여인이 죽게 되어 흘린 탄식의 눈물이 이 세상의 모든 바닷물보다도 오히려 많으리라. 부처님께서는 산타띠 장관을 따뜻한 말로 위로해 주신 다음 개송을 읊어주시는 한편 설법도 해주시었다. 그 개송의 뜻은 다음과 같았다. 헤아릴 수 없는 세월을 두고 너는 여인에 대해 집착해 왔으나 이제 너는 마땅히 그로부터 벗어나야 한다. 너는 미래에 다시는 그런 집착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고 집착하려는 마음조차도 먹지 말라. 네가 그 무엇에도 집착하지 않으면 욕망과 색욕은 조용히 가라앉게 되고 그러면 너는 가만히 내 마음을 관찰하여 마침내 니빠나를 깨닫게 될 것이다. 이 설법을 들은 산타띠 장관은 즉시 아라한을 이루었다. 아라한이 된 그는 자기를 관찰해보고 자기의 수명이 다했음을 알았기 때문에 부처님께 이렇게 사뢰었다. 부처님이시여,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파리니빠나를 실현하는 것을 허락해 주십시오. 이제 저의 시간은 다했습니다. 이에 부처님께서는 침묵으로써 응낙하시었고 산타띠는 하늘 높이 자란 야자나무만큼의 높이로 허공에 솟아오르더니 결과부자를 한 채 불의 산매에 들어 그 자리에서 파리니빠나를 실현했다.
그렇게 열반에 든 그의 몸은 자기 몸에서 나온 불의 기운에 의해서 허공에서 스스로 불꽃에 휩싸여 화장되었고 뼈는 사리가 되어 떨어졌다. 그러자 부처님께서는 깨끗한 천을 펴서 그 사리를 모두 모으라고 하시었다. 많은 대중이 모인 어느 때 비쿠들이 부처님께 여쭈었다. 부처님이시여, 산타띠는 장엄스런 장식이 달린 장관의 관복을 입은 채 파리니반에 들었습니다. 그를 수행자라고 보아야 하겠습니까? 아니면 브라흐민이라고 보아야 하겠습니까? 이에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시었다. 비쿠들이여, 그는 그 둘 모두로 불러도 좋으니라. 그리고 부처님께서는 다음 개송을 읊으시었다. 비록 그가 화려한 장관의 옷을 입었어도 그의 마음이 고요하고 번뇌로부터 벗어났고 감정을 다스려 도의 관찰을 이루었고 청정한 마음으로 일체 중생들에 대한 원한심을 버렸다면 그는 브라흐마나이자 사마나이자 비쿠이다. 알랑까또 째삐 사망짜레이야 산또 다또 나야또 부하흐마짜리 삿배수 붓대스 니다야 단당 소브라흐마노 소사마노 사비쿠. 법구경 제10장 143, 144절. 필로띠까띠사 테라 이야기. 부처님께서 제따와나 수도원에 계시던 어느 때 필로티카티사 테라와 관련하여 개송 143번과 144번을 설법하셨다. 어느 때 아난다 테라는 탁발을 하다가 길거리에서 아주 초라한 누더기를 입고 찌그러진 그릇에다 음식을 구걸하는 소년을 보고 깊은 동정심을 느껴 그를 데려다가 사마네라를 만들었다. 그러자 그 사마네라는 자기가 구걸 다니며 입던 초라한 누더기와 찌그러진 그릇을 보자기에 소중히 싸서 수도원 뒷산 나무에 매달아 두는 것이었다. 그는 나이가 들어 정식 비쿠가 되었을 때 필로티카티사라고 불리었는데 그 이유는 그가 소년 시절 아주 초라한 옷을 입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비쿠가 된 이래 그는 이제 과거처럼 굶주리거나 헐벗지 않아도 되었으므로 그로서는 모든 문제가 아주 잘 풀린 셈이었다. 그런데도 그는 때때로 비쿠 생활보다는 차라리 구걸을 하며 살던 때가 더 좋았던 것이 아닐까. 그러니 개를 반납하고 다시 옛날의 거지 생활로 돌아가 버릴까 하는 생각이 떠오르곤 하는 것이었다. 그럴 때마다 필로티카티사는 누더기, 옷과 찌그러진 그릇을 매달아 놓은 수도원의 뒷산으로 올라가 다음과 같이 자기를 꾸짖었다. 부끄러운 줄도 모르는 어리석은 자여. 너는 잘 먹여주고 재워주며 입혀주고 또 존경까지 해주는 이곳을 정녕 떠나고 싶은 것이냐? 너는 해진 누더기, 옷을 다시 걸치고 찌그러진 그릇을 손에 든 채 천대와 멸시를 받으면서 정처 없이 이곳저곳으로 구걸을 다니겠다는 것이냐? 그는 이런 말로 자기 자신을 꾸짖어 마음을 가라앉힌 다음 다시 수도원으로 돌아오곤 했다. 그러나 2, 3일쯤 지나면 또 그런 생각이 나는 것이어서 그는 다시 그곳으로 가 전과 같이 스스로를 꾸짖으며 마음을 가다듬었다. 그는 이 같은 갈등을 자주 느꼈기 때문에 수시로 수도원 뒷산을 오르내렸다. 그러자 다른 비쿠들이 그의 행동을 이상하게 여겨 거기에 자주 가는 까닭을 물었고 그때마다 그는 스승을 뵈러 갔었습니다. 하고 대답했다. 누더기 옷과 찌그러진 그릇이 그에게는 스승이었으므로 그는 이같이 자신을 다잡아가며 자기 마음의 변화를 예의 관찰하였고 수행 주제를 누더기 옷에 두고 열심히 수행 정진했다. 그 결과 그는 마침내 오온이 무상한 것을 깨달아 아라한이 되었다. 그 다음부터 필로티카티사는 더 이상 옛날처럼 누더기 옷과 찌그러진 그릇이 있는 곳으로 가지 않았다. 다른 비쿠들은 그것을 이상하게 여겨 필로티카에게 질문해왔다. 형제여, 당신은 왜 이제는 스승에게 가지 않는 거요? 그러자 필로티카는 이렇게 대답하는 것이었다. 스승이 필요했을 때는 나는 스승을 찾아가야 했지만 이제 나는 스승이 필요 없게 되었습니다. 이 대답을 듣고 비쿠들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 그 말은 그가 이미 아라한이 되었다는 뜻인지라 필로티카, 비쿠가 자기들에게 큰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비쿠들은 부처님께 가서 이렇게 사례었다. 부처님이시여, 저 비쿠는 간접적인 어법을 통해서 자기가 아라한이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부처님께서는 그 비쿠들을 꾸짖으시며 이렇게 말씀하셨다. 비쿠들이여, 필로티카는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며 그는 지금 진실을 말하고 있느니라.
그는 그가 말한 그대로 옛날에는 스승이 필요했지만 이제는 과거의 그의 스승이었던 그것들이 필요 없게 되었느니라. 비쿠들이여 빌로티카티사는 스스로 자신을 지도하고 경책하고 꾸짖고 달래면서 열심히 수행 정진하였고 그리하여 마침내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릇된 것인지를 알게 되었으며 사물의 원인과 결과가 어떠한지 그 성품을 바르게 보아 생사윤회의 근본을 깨달아 알아하니 된 것이니라. 그러므로 그는 이제 그의 옛 스승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게 되었느니라. 그리고 부처님께서는 다음 개송 두 편을 읊으시었다. 이런 사람은 실로 흔치 않다. 악행으로부터 자기를 억제하고 부끄러움을 알며 스스로 깨어 자기를 다스리나니 마치 줌마에게 채찍질할 이유가 없듯 이런 사람에게도 그러하다. 히르니세토 부리솥코치 로카스미 비자티 요니담 아빠보데티 아소바드로 까미와 좋은 말이 몸에 채찍이 닿기만 해도 힘차게 달리듯 계속되는 생사윤회에 경각심을 일으켜 부지런히 정진하여 신심, 계행, 노력, 마음 집중, 그리고 담마의 정확한 식별의 지혜를 갖추어 수행했기에 그는 한량없는 두 칼을 모두 떨쳐버렸다. 아쏘야타, 바드로까사니 위토, 아다비노, 상회기노, 바와타 사따야, 실레나짜, 위라에나짜, 사마딘나 담마위니차에나, 짜, 삼빤나위짜짜라나, 빠띠쌌다, 자이시타, 두카미당, 아나빡강, 법구경 제10장 145절 수카 사마네라 이야기. 부처님께서 제따와나 수도원에 계시던 어느 때 수카 사마네라와 관련하여 개송 145번을 설법하시었다. 수카는 7살 때 사리붓다 테라에 의해서 사마네라가 되었다. 사마네라가 된 지 8회째 되는 날 수카는 사리붓다 테라를 따라 탁발을 나갔다. 사리붓다 테라를 따라 탁발을 나가다가 어떤 농부가 자기 논에 물을 끌어대는 것을 보고 테라에게 이렇게 여쭈었다. 테라님, 인지 기능이 없는 물은 누구든지 원하는 곳으로 끌어댈 수가 있습니까? 그렇다. 그것은 누구나 자기가 원하는 곳으로 끌어댈 수 있느니라. 테라와 사마네라는 탁발을 계속하여 가던 도중 이번에는 대나무로 화살을 만드는 사람이 대를 불에 가까이 대어 구부러진 화살을 바르게 펴는 것을 보게 되었다. 그 다음에는 목수가 나무를 잘라서 수레바퀴 따위에 사람에게 유용한 물건을 만드는 것도 보았다. 그때 수카 사마네라는 혼자 생각했다. 인식 기능이 없는 물이지만 농부가 그것을 끌어다 대면 곡식을 자라게 하고 구부러진 대나무 역시 인식 기능이 없지만 불에 가까이 대면 바르게 펴지고 나무도 인식 기능이 없는 것은 마찬가지인데 마침내 사용할 수 있는 물건이 된다. 그렇다면 나는 인식 기능을 가진 사람으로서 어찌 마음 하나를 다스려 내적으로 일어나고 사라지는 마음의 현상을 놓치지 않고 관찰하는 윗바사나와 사마타를 수행하지 못한단 말인가. 이렇게 자책을 한 수카 사마네라는 그 자리에서 바로 사리붓다 테라의 허락을 받아 수도원으로 되돌아왔다. 그리고는 자기 방문을 잠그고 앉아서 자기의 몸과 마음에서 일어나는 모든 현상에 마음을 집중시키는 수행에 몰두했다. 이때 사카천왕과 그 밖의 천신들이 사마네라의 수행을 돕기 위해서 수도원의 안과 밖을 아주 조용하도록 지켜주었다. 이같이 하여 수카사마네라는 점심시간 전에 이미 아나가미 팔라를 성취하였다. 바로 이때쯤 사리붓다 테라는 수카사마네라의 점심을 가지고 돌아와서 그의 방문 밖에 서 있었다. 그런데 부처님께서는 신통력으로 지금 수카사마네라가 아나가미 팔라를 성취하였다는 것과 여기서 쉬지 않고 계속 정진해 나가면 곧 아라하타 팔라까지 성취하여 수행을 완성할 수 있다는 것을 아시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사리붓다 테라가 수카 사마네라의 방에 들어가는 것을 막기 위해 그곳에 가시어 짐짓 테라에게 여러 가지 질문을 하심으로써 시간을 지체시키셨다. 두 분 사이에 이런 대화가 진행되는 동안 수카 사마네라는 아라하타 팔라를 성취하였다.
그래서 수카 사마네라는 실로 수행을 시작한 지 여드레 만에 아라한이 되었던 것이다. 부처님께서는 이와 관련하여 수도원에 머무는 비쿠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누구나 진지하게 담마 윗바사나를 수행하면 사카천 왕을 비롯한 많은 천신들이 그를 도와주고 보호하느니라. 열애 또한 사리붓다 테라와 대화를 나눔으로써 그가 수카 사마네라의 방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여 그의 수행이 계속되도록 도와 그로 하여금 아라한이 되게 하지 않았느냐. 수카 사마네라는 농부가 자기 논에 물을 대는 것, 화살 다루는 사람이 구부러진 화살을 바로잡는 것, 그리고 목수가 나무로 수레바퀴 따위를 만드는 것을 무심히 보지 않고 경책으로 삼아 자기 마음을 잘 다스리는 담마를 잘 수행하여 마침내 아라한이 되었느니라. 그리고 부처님께서는 다음 개송을 읊으시었다. 농부는 물기를 내어 물을 대고 화살기 때는 사람은 굽은 화살대를 바르게 펴며 목수는 나무를 다루어 수레바퀴를 만들고 지혜로운 사람은 자기 마음을 다스린다. 우닥강 나얀띠 내띵까 우숫가라 나마한디 떼자냥 다롱 나마얀디 따차까 아따낭 디마얀디 빤디따